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한번 따라 합시다. 진짜 복 있는 자, 최후의 복 있는 자 누구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복 있는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는 3절부터 6절까지 쭉 나와요. 누가 복 있느냐? 정말 누가 복 있느냐?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어디 있어요? 네, 시편 119편에 있어요. 56절 한번 보십시다. 56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아멘. 5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시 하였나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의 분깃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말씀에 두지 않아요. 소유에 두어요. 소유. 내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복이 있다 없다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도 이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소유를 많이 가진 자를 복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소유를 많이 가진 자를. 근데 하나님을 믿고 소유를 많이 가진 적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거지된 사람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들은 소유물을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킨 그 자체를 소유물로 여긴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 지파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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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성희 입사님,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예? 크게 해봐요. 뭐요? 레위 지파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왜 기업이 없어요? 참 고집도 세기는 진짜. 2번 이상 반복해서 물으면 바꾸라 그랬잖아요. 레위 지파 기업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잖아요. 레위 지파 기업은 하나님이라니까. 다른 지파는 땅을 주고 양을 주었지만 레위 지파는 기업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족속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레위 지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천국 백성은 기업이 하나님이야. 기업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 것이 기업이야.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복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 다음에 듣는 자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가서는 그게 없어요.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을 빼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들 읽고 듣고 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지켜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뭐가 돼야 돼요? 인격이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이 인격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녹아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확인도 안 하잖아. 나중에는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순간이 오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소리를 듣는 때가 복 있는 때예요. 그걸 들을 수 없는 때가 와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들려오지 않아도 지킬 수 있어야 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점령이 돼야 돼. 아멘. 근데 여러분 봐봐요. 자, 지금 아침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저녁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도 그대로 안 살아요. 그대로 안 살아요. 듣지를 않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인터넷을 틀으면 설교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을 때가 있다니까. 성경을 숨어서 보다가 잡혀갈 때가 있다니까. 못 볼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믿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이 내 지식이 되고 인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욥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욥기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욥기 몇 장을 봐야 되냐면 2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는 시편 전에 있죠. 욥기 23장 보면 어디를 보냐면 1절부터 봅시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이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부자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 그와 변호할 수 있으니 내가 심판자에게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나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나는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이제 진짜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약에 욥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야 조금만 더 기다려. 네가 승리할 거야. 너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이런 거야.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욥이 기도할 때 알았어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고 서로 대화가 되면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침묵 속에서 못 견뎌서 예언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막 신령한 사람 찾아가서 내가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봐주세요. 봐주기는 뭘 봐줘. 봐주기는 뭘 봐줘. 저도 못 보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봐주기는 뭘 봐줘. 저도 못 보는데. 저도 못 봐서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는 거 보이잖아. 여러분 속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욥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계신 건 알겠는데 앞으로 가도 만날 수가 없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지 아니하시고 옆에 있는 걸 믿겠는데 우로 돌이켜도 좌로 돌이켜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이런 때가 와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는 듣는 것도 기록된 것도 보는 것도 다 삭제가 되어버렸어요. 지켜야 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십시다. 그 밑에 10절을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네. 그가 나를 단련하신 자가 정같이 나오리라. 11절 중요하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뭐했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성경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듣지 못해도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의 지식이 내게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도 사람 찾아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 말씀을 여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아멘. 아멘. 자, 이제 어저께 저녁에 설교를 다시 복습을 합니다. 어저께 설교 안 들었죠? 복습을 합니다. 복습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복습을. 어제 저녁에 설교에 뭐라고 그랬냐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장 몇 절이요? 우리 에스더 집사님 로마서 6장 몇 절이요? 찾아 이제 빨리 찾아. 14절이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어디 아래 있음이라? 우리 이장로님 은혜가 뭐요? 그 다음에 공부 확실히 했네. 뒤에서 잘했다고 박수도 쳐주네. 은혜가 뭐냐? 말씀이요.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절대로 주관하지 못해. 절대로 주관하지 못해.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말씀 안에 있는 자를 마귀가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끌려 나가는 사람이 이제 그때는 마귀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밥.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근잘근 씹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말씀 밖에 나간 자가 다시 죄를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의 피. 회개하고 예수의 피 안에 들어오면 마귀의 아가리에서 씹히다가도 다시 살아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고 핏집에 들어갔을 때 죽음의 사자가 못 건드리듯이 죄인 우리도 예수의 피 속으로 들어가면 악한 귀신이 어떻게 하지 못해. 그리고 성령의 권능 아래 있으면 죄를 이기고 죄가 주관할 수가 없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제일 첫째 은혜는 말씀이다. 둘째는 예수의 피다. 셋째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 안에 있는 자는 마귀가 절대로 못 해본다.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 아멘. 그게 성경에 보면 너무 쉽게 나와 있어요. 너무 쉽게. 아멘. 은혜 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왜? 은혜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들어가 있으면 죄가 주관치 못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은혜밖에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는 자,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최후의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말씀 지키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다가 보면 망할 수도 있어, 없어?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망할 수도 있어. 병들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죽을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광화문에서 코로나가 점령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받아서 공개한 얘기예요. 광화문에서 코로나가 전염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사단의 거짓말에 농락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봐. 이건 세상 일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영적인 것에 이렇게 속아서 우리가 잘못 알고 넘어간다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거 우린 세상 소리 듣지 마.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 아멘. 그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에서는 버림받을 수 있다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이 그의 본질이니까 내비로 더 거짓말하라고. 근데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아멘. 근데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속게 돼 있어요. 왜? 보지를 못하니까. 부지를 못하니까 속게 돼 있어. 속게 돼 있어.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최후의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아니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누구요? 말씀을 지키는 자. 근데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다가 말씀을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에 최후의 복 있는 비결이 뭐냐? 어린 양의 피에 세마포를 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니라.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등장하고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복이 있다, 복 받았다, 복되다 많아요. 근데 최후에 복이 있다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게 마지막 복이 있다는 소리예요. 마지막. 누가 복이 있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더러워진 세마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만 지키지 못한 자는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죄사함 받는 자가 최후의 최종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최후의 복 있는 자는 누구요? 어린 양의 피로 죄 없이 함 받은 자가 최후의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최후의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멸망의 죄인 줄로 알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는 자, 그게 최후의 복 있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의 강도 중에 최후의 한 강도가 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복이 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낙원에 가면, 천국에 가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거기 가면 집도 준비되어 있고요, 침대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불도 준비되어 있고요, 인덕션도 준비되어 있고요. 좋은 걸로. 또 가서 그러지만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 인덕션이 있다고 그랬어. 또 그러면 그 목사 이상한 목사다 또 그래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천국에 가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한 번 더 보고 기도합시다.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후의 복 있는 자가 누구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 어떤 성에?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가 복 있는 거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요. 맞소 안 맞소? 그러니까 여러분 최후의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말씀밖에 안 끌려나갔어. 근데 어쩌다가 말씀밖에 끌려나갔어. 그런데 마귀는 그 죄를 가지고 다윗을 말씀 밖으로 끌어내려고 일생 동안, 죄송합니다, 마귀가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다시 끌려나가 안 끌려나가요? 다시 안 끌려나가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우한질고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말씀 밖으로 끌려나가지 마. 끌려나가는 순간 그거는 마귀 밥이 된 거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은 예수의 피야. 그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권능이야. 아멘. 은혜 아래 머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기 봐. 성경을, 설교를 여기서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게 진짜 맞나 상고를 해보세요. 상고를. 그게 여러분들,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 사도가 설교하면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진짜 그러한가 하고 성경과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어디가 베리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다, 더 영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가지고 베리아 사람처럼 성경을 가지고 상고를 해봐. 우리 목사님 말이 맞나 안 맞나, 그게 성경에 있나 없나 한번 상고를 해보시라고. 상고를 해보시면 아, 목사님 말이 성경대로다, 맞다. 그러면 더 믿음에 들은 말씀에 뭘 하는 건 못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라 이 말이요. 복습을 하라 이 말이요. 저 사람이 그냥 세상 얘기 그냥 떠들었느냐, 성경을 말했느냐, 복습을 해서 듣고 읽고 해서 그 말씀의 내용을 내 지식으로 갖고 인격으로 내 안에 못질을 하라 이 말이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달려가도 넘어지고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말씀이 보이도록 생각나도록 하라 이 말이요. 아멘. 그래야 그것이 나를 지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도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고 가는 능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원망, 불평, 성질 안 내기. 또 내려고 아멘도 아니요. 오늘 원망, 불평, 성질 안 내기, 혈기 안 부리기. 예, 오늘도 이깁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악한 영에 점령당한 이 나라 어둠의 세력 몰아내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몰아내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예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